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예나 지금이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면 참 행복한 마음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참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나도 상대방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간다? 이게 참 여러분 어렵죠. 그런 사랑을 원하지만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그리고 받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참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상처받고,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데 또 그러지 못해서 또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랑을 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이 5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또 소망하는 그런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있다. 다윗은 풍성히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참 복에 겨웠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받을까? 우리가 참 사랑을 받는데 내가 한도 끝도 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만족할 만큼 그렇게 풍성한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받는다라고 고백한다? 참 복이 겨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받으십니까? 지금 한 세네 분만 아멘 했고, 나머지 분들은 씩 웃으셨어요. 다 우리가 그냥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늘 하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사랑을 풍성히 받았는가? 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풍성히 받았는가? 가족들에게 사랑을 풍성히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너무 행복해요 라고 우리 모두 다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만족할 만큼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참 내 인생은 외로운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또 힘겹다 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누구한테 도대체 이러한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 누구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까요? 여러분들 다 오늘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여러분 7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다윗의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힘들어도 누군가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참 힘이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그런 고백인 거예요. 비록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람의 그 사랑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그 사람보다도 더 완벽한 사랑으로, 더 온전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확인하고 그 속에서 풍성한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참 행복한 그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시편 5편에서 이 다윗은요, 여전히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쭉 보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상의 말씀을 볼 때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5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5편은 정확하게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한 지점, 한 부분, 그 부분에 도착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마음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바라보고 다윗이 발견했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게 해도, 아무리 자기의 마음에 실망감을 줘도, 상처를 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참 상처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자신의 그 족속, 자신의 그 지파에서도 버림받고, 또 자기를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계속해서 변덕이 심한 그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 사울.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어제 말씀에서도 그랬고, 사울이 다윗을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다가오는 주일날 그 이후 월요일 화요일 본문을 보면 또다시 사울이 또 그렇게 변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계속해서 사울은 여러분, 다윗에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사랑받아 보셨습니까? 어떨 때는 달콤한 말을 해주다가, 어떨 때는 막 죽일 듯이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으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 어떨 때는 따뜻하게 다가왔다가, 어떨 때는 어째 그리 냉철한지, 누군지 몰라도 참 그러면 안 되는데, 한결같은 사랑으로 좀 다가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사울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그랬던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게, 내가 너를 다시는 죽이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그 상처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러분 자신을 풍성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 환난을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환경이 혹시라도 다윗과 같이 참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면, 오늘 다윗이 발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를 사랑해가 아니라 나를 풍성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풍성히 사랑하셔서 지금의 고통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히 사랑하셔서 지금 내 마음의 상처도 극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느끼게 된 걸까요? 여기는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풍성하대요. 그냥 마음 한 구석에서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대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꽉 채워가지고 그냥 확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풍성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이유, 첫 번째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말씀 보면서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손으로 귀를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다윗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초집중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들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요즘 어떻게 하냐면, 참 이 사람이 참 한 해 한 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씩 틀려요, 들리는 게. 그래가지고 다 일단 처음에는요 사람의 입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딱 입을 보고 있으면 소리가 정확하게 딱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입을 보고 있어도 살짝 안 들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귀를 이렇게 해요. 귀를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잘 들으려고 노력해요. 내가 이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도 잘 안 들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라고? 다시 말해봐. 내가 지금 당신의 말에 집중하고 있고 당신의 말이 무엇인지 내가 관심 있게 지금 듣고 있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간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아요. 어떤 분이요? 자신에게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계시는 분. 내가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이렇게 기울이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 분이라면 요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든지 말든지 라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찬양했잖아요. 목마른 나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목마른 나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냐면 우리가 함께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내 자신이 올려드리는 그 찬양에 하나하나에 다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호길이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구나. 호길이 네가 마음에 그런 어떤 마음들이, 또 메마름들이 있구나. 내가 너의 메마른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을 할까요? 내 말 좀 귀를 기울여봐 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답답하다라는 거잖아요. 막 이야기해놓고 이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관심 없어, 들었으면 들었고 말면 말고 라면 내 마음에 솔직히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반드시 듣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이야기해놓고 당신 내가 무슨 말하는지 지금 알아요? 남편분한테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해 보신 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편이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 내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물어봐요? 듣고 있냐고? 한지사님 많이 들으시는구나 그런 얘기. 듣고 있냐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고? 여러분,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반드시 이 사람이 내 말을 그렇게 귀를 기울이길 바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그런 답답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그 신뢰가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죠.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7절과 같이 자신은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거잖아요. 기울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해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희한하게도 그 사람 말만 들려요. 경험해 보셨으면 고개 끄덕끄덕. 별로 경험 안 해보셨구나.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부모는요, 자기 아이 소리만 들려요. 자기 아이에게만 집중해. 왜? 내가 사랑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막 떠들고 있을 때 아이가 울고 있으면 그 소리가 딱 귀에 꼽혀요. 왜? 내가 사랑하는 존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오롯이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처럼, 영화입니까? 드라마입니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고 이야기하죠. 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모습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여기니까. 그러면서 다투기 시작하고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 그러한 감정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대요. 언제나 변하지 않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어떤 고백을 하든지,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토로,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들 다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딱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확 부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전부터도 사랑했고, 이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 때는 크게 느껴졌다가, 어떨 때는 요만큼 느껴졌다가, 어떨 때는 아예 안 느껴지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는 내가 변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경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상대방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요. 근데 내 마음이 변하니까 상대방이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그를 고백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왜 나 이거밖에 사랑 안 해요? 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너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하나님 아마 답답해가 속이 터지실 것 같아. 하나님은 여러분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세요. 요만큼이 아니라 풍성하게, 내가 감당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저녁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만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부어지는 만큼이 여러분 단순히 요만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만큼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좀 신뢰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좀 입을 열자고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귀를 안 기울여 주셔서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시려고 나에게 귀를 쫑긋하게 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부르짖음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나에게 이렇게 쫑긋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지금의 문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그 이유는요,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헤아려 주시는 분이니까 헤아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그 자신의 마음, 그 다윗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통이 있었죠. 다윗을 둘러싼 악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이 오만하고 거짓말하고 피 흘리기 좋아하고 신실하지 않고 아첨꾼이다라고 시편 5편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여러분 둘러싸여 있으니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이야기한다, 이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솔직히 여러분, 지금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열어서 이야기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좀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한번 부탁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같이 했어요,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다 끄집어내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이 내가 원하는 반응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금 내 안에 있는 이런 꽉 엉켜져 있는 이 마음을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부터가 걱정되어지고, 헤아려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헤아려 주기는커녕 너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오히려 나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뭐라 할까 봐, 이해해 주지 못할까 봐, 공감해 주지 못할까 봐, 오히려 그게 걱정이 되어져 가지고 마음을 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 솔직히 좀 마음에 도전이 되어져요. 아, 하나님 앞에는 좀 열어 보여도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을 좀 열어 보여도 되는구나. 왜? 하나님 앞에 보여도 하나님은 내보고, 야, 니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야,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이야, 야, 너 목사가 그거밖에 안 돼? 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을 다 열어 보여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니까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내 마음을 걱정해 주시고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있으니 아무리 그를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한번 열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부르짖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한번 저녁에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봅시다. 오늘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봅시다. 제가 요즘에 참 금요일 저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런 비슷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한켠을 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를 질문해 보면 아직까지도 어딘가 내가 의도적으로 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딘가 내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해서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활짝 열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내가 받고 있다. 그 사랑을 내가 힘입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예배 자리로 내가 온 전심을 다해서 나가지 못한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찬양을 하는 가운데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말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 아직까지 열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무언가, 그것을 오늘 이 밤에 말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